에스더서 5장 왕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입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선한 목적과 그 동기를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목적과 동기를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며 온전히 자녀로서 살아가는 경건한 여러분들의 삶과 같이, 그와 반대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 세속화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며 그들을 회복하며 구원하기에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섭리의 사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풍요로우며 굉장히 깊으며 또한 굉장히 그 속에 우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굉장히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소한 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인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내게 떠나지 않고 동일하며, 두 번째, 악한 세상의 구조와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자 평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섭리하며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며 모든 인류사에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그 주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한 세상의 리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악한 리더를 통과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고 그분의 선한 뜻이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는 책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분임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고백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고백하지 전혀 못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는 요청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로 제가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의 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은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의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강력한 통치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만의 사륙에 대한 칙령 때문에 금식과 애통의 시간으로 점점 그들은 깊이 들어갔지만 5장은 반전이 되어져서 잔치의 시간으로 이 위기를 또한 새롭게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고통과 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녀는 한 명의 자연인이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은 여인이었고
원하지 않는 왕후의 선택과 또 왕으로서의 또 즉위를 통해 그 여인은 상황에 이끌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은 상황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난 4장 마지막 이때를 위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의 금식 후에 이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섭리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목숨을 건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큐티의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큐티에서는 아무런 성장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주도적으로 역사와 또한 전 세계의 외교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1장과 4장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굉장히 감춰진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서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며 그것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불법적인 인사 등극과 그의 우상 숭배의 요청과 그리고 불법적인 이스라엘 사륙의 도륙의 칙령에 대해서 그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사회가 허락한 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의 경건성을 왕을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그는 압력 속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고백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성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5장에 넘으면서부터 이제 에스더, 자기의 조카이자 딸처럼 키웠던 어린 아이를, 여자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리더로 그가 존중하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화와 관습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 속에 그러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참된 섭리를 배워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신의 통념과 문화와 예측과 판단과 추측과 기대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의도를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은 죄사함과 천국을 약속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사회적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사랑과 지혜로 나타내야 될 것인지를 침묵 속에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자신의 내부적인 욕구, 육체적 욕구, 권력의 욕구를 여전히 집중하다가 2장에서 나타난 3장에서 나타난 2장에서 나타난 구테타로 인해 그는 두려워서 하만을 등극시켰던 것. 그래서 판단력과 리더로서의 균형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된 것이고 하만은 역사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자 그리고 이발사였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목하는 것처럼 그는 2인자로 자신을 절대 권력 역할을 추진하다가 이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 아말렉 족속의 민족적인 상처와 열등의식이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열등하게 비춰졌던 자기들의 민족적인 우월감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전부 다 죽여버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의식을 회복하려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자기의 주어진 권위와 직위를 통해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려는 잘못된 리더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하수에로,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대칭적 구조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증거하며 또한 믿지 않는 리더 밑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에스더가 점점점 자연인에서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세상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인식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한다. 그걸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커다란 축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로 우리가 어떻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지 않았지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서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로 자신의 권위자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에스더는 3일 동안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한 4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깊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인생이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일의 진행과 살인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그녀는 섰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는 물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고백했고 그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그녀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의 아내로서의 권위를 먼저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 속에 직면할지라도 혹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 내게 눈앞에 보이는 권위자들, 직장의 상사나 가정에서의 권위자 앞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읽어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각자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포용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서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비가 막 오면 그 빗물이 산에서 흐를 때는 물줄기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흘러넘쳐서 토사도 흘러내리고 많은 경우에는 나무도 쓸어내리는 그러한 질서를 움직이는 듯한 힘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다 향하는가? 눈에 보이기에 평안한 바다로 전부 다 흘러들어서 그들의 역동적인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바다로 모두가 흡수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의 믿지 않는 자들의 의사결정은 처음과 진행 과정은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론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며 내게 주어주신 권위자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묵상했을까? 성경에는 일일이 자세히 열거되지 않지만
그러나 6장 이후부터 끝까지 제가 먼저 쭉 읽고 묵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와 함께 연결해 생각해서 봤을 때 몇 가지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간구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하만의 제안, 유대인의 학살로 얻을 왕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의 이 결정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며, 하나님 왕의 마음속에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동시에 두 가지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의 위기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분명히 구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쓴마음이 자신의 리더를 향해 펼쳐지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왕을 향하여 자신의 남편이지만 굉장히 정중하며 예의를 갖춰 에스더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리더를 정말 존중하며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질 때 에스더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악의 결정의 시작과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승인해준 왕의 이 지혜롭지 못함을 구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역사적인 봉합자는 아하수에로 왕이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대화할 때 이 일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 하만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권력의 강화인 것이죠.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등에 업고 자신의 힘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다 멸살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간구했과 동시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말로 전달되는 정보를 믿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전달해 준 정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묻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와 친한 사람의 관계가 그 사람이 준 정보를 신뢰하게 되는 근거가 됐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고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은 자신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인 것이죠. 그 때문에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알한 정도가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의 승리의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보이셨죠. 그의 평생에는 매 순간이 기도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누구와 대화할 때도,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께서는 오직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성부 아버지께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내가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묻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의 기준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것이 바로 섭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듯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결정권이 여러분들의 습관과 경험과 이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위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정보는 필요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섭리의 목표이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실력과 재능을 뽐내며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대안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 땅의 창조의 선한 목적과 창조주가 누구이며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의 섭리의 목표인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섭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순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있는 사회 속에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섭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섭리를 믿을 때 가져야 될 우리 편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지면 빨리 그 사람이 심판받기 원해요. 빨리 그 죄가 드러나서 어떻게 정리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죄 속에 번뇌하며 양심을 새롭게 하며 자신의 죄진 열매를 보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시 기회가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아니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오래 참음 속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태생이 거룩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악의 영향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악한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자꾸 세움을 통해 그들의 양심 속에 이 사회, 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대한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의 옆에 팔로워로 혹은 리더로, 동료로 붙이셔서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관심 있고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리더의 그러한 긴장감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동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신비하며 복잡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칼로 자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하나,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며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대화하십시오. 내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내가 예수의 방식처럼 그들을 또한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번째는 섭리를 믿고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왕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이 권위자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권위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확신 가운데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를 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십시오. 성경에서 제시하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의 약속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에스더도 2장에 보면 왕으로 간택받는 그 순간에 수많은 400명의 후보자들, 에스더를 제외한 399명의 후보자들은 정규로 지급된 화장품 이외에도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을 치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에스더만큼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권위의 옷을 입죠.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만 세상 속에 서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의 고백, 섭리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내가 이제 죽으면 죽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며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위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와 약속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하냐면 왕궁의 뜰로 나아가죠. 여러분, 두 번째,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두 번째 태도는 내 인생에 있는 고난과 고초를 주는 환경과 사람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는 두 가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붙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의 그 가시돋친 삶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훈련의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왕궁의 뜰로 나아갔죠.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한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왔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왕 앞에 그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웠죠.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고 나아갔지만 그녀는 왕을 압박하거나 왕에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 발치에서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를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열 수 있도록 굉장히 느린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을 우리가 천천히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완성하려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지만 답을 주거나 매듭을 지려고 하기보단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느리게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 상황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에스더를 자신의 굉장히 귀한 여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얼굴과 잠을 자지 않는 얼굴과 지금 나오면 자기가 죽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용기를 내서 나온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확신 있는 표정과 확신 있는 단어로 분명한 의도가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겸손으로 자신의 남편과 왕을 존중하며 대했다는 것이죠. 말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은데 말할 때 리더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 남편의 마음, 왕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 때문에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에스더를 통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태도를 보면서 두 가지의 우리 안에 주는 섭리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내 결정, 내 행동,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 속에 내 의도대로, 내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섭리에 따라서 하는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을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만을 결정하는 순간 이제 페르시아 왕국은 붕괴의 위기에 처하였죠. 모든 귀족들이 왕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긴장감, 이스라엘만 죽일 수 있더냐? 우리도 죽일 수 있다라는 이 공포심에 이젠 충성심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 리더들을 이루실 때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군데를 얘기해 보면 여호수아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 성막을 만들 때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한 남자들을 세우는데 사회 속에서 그렇다고 인정받은 남자들을 세워라. 놀라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남자로 세워라. 두 번째,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깨끗하고 온유한 남자들을 세워라.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성경의 맥을 뚫으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기준으로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는 심정을 갖고 있는 남자들, 여인들의 마음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지를 따르려는 순종적이면서도 또한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된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 두 영역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때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부터 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왕의 은혜로 소원을 호소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왕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결정을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마음으로 왕을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하만과 왕을 동시에 이틀 동안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이 기도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에스더의 이 선택은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잔치죠.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그래서 잘못하면은 에스더가 왕이 세운 총리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선택해달라는 정치적인 양자택일로 잘못하면 논법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원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했지만 방법을 계속 간구하면서 잔치를 열고 또한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와서 왕이 너에게 목숨을 무릅쓰고 내 앞에 나온 이유를 얘기하라 했을 때 에스더는 바로 얘기하지 않았고 내일 말씀드릴 테니 하루 더 오시겠어요? 라면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인격적인 지혜를 보였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바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틀이나 초대했고 학살 칙령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왕이 임명한 총리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의 반대되는 견해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왕후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 그것이 굉장히 그녀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아직 정확한 말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회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시간들을 길게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저는 우리가 몇 가지의 태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악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의 태도는 악인들을 대하면 빨리 악에 대한 심판을 받길 원하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보여준 태도는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잘못된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준하는 더 큰 가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부서의 성공과 부서의 실적을 이루기 위한 옳지 않은 방법들을 통한 어떠한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투명하고 더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그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제안함을 통해 리더들이 그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브레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리더들이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내용들을 제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오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호소하듯 비난하거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듯 얘기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내에게 바로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아내들은 너무나 확신이 크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죠. 여보,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남편을 올바르게 직면시키고 세우는 것이 아내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아내들은 에스더의 태도처럼 quiet spirit, 이 조용한 영의 태도 속에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또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내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결한 말과 태도로 아내를 날마다 기쁘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성경은 남편의 언행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그 때문에 에스더가 오늘 왕에 대한 이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의 이 영혼 안에 있는 그 실체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죄악과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뜻을 쫓아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그 에스더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며 사회 직장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